맛있게 또 육의 양식을 먹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 드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9월 17일 9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영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기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영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있고,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아버지여 그 기쁨을 이제 주님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등질 때 찢어지는 아픔을 맛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여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믿음을 얻지 못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멀고 다주를 끓여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벌을 떠나서 창파에 매디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비밀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매디워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라.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매디워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말 구유에 누이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의 대가로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중에도 자신의 불찰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점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아멘.
삭개와 같이 주님께 지목되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죽음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바울과 같이 죽는 신용으로 주님을 기만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해결된 자비의 선안에 저희들이 거쳐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10월부터 6주간 진행되는 총동원 전도잔치에 전도잔치에 많은 새신자들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전도잔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성도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더위도 한풀 꺾이어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을 오곡백과가 있는 추석과 함께 주님이 선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해진 요즘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환우들도 일으켜주시고 추석 연휴 마지막 주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성령으로 인도하사 설교 준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도록 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육을 주께 드리 맛깔라 와리야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큰 것으로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겨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작은 예물에 충성하고 주님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은혜 경험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손길 드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넉넉한 믿음과 또 넉넉한 물질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동원 전도잔치 우리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미리 우리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금주부터 예비 신자를 작정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우리 작정서에 작정하셔서 우리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5분 이상 전도를 위한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기도부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고 전도하기가 힘이 들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대상자들 또 전도할 마음, 전도할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5분 뭐 길지 않잖아요. 하루에 5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분 이상이니까 뭐 5분 갖고 되겠습니까? 난 1시간 해야죠. 또 좋죠. 우리 이제 미니멈으로 5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루에 꼭 5분 이상 전도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 해별 원래 오늘은 셋째 주니까 이어 전도해야 되겠네요. 잘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우리 식당 봉사 사여 전도회인데요. 우리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이제 달성자들 명단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넣어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우리 한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또 구체적인 또 우리 기도거리가 있으시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합심해서 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요엘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4페이지 됩니다. 1274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옷을 입어서 칼을 만들지어다. 나를 입어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너희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호사가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우리가 받기를 사모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승리를 위한 삶의 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한 삶의 공식.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살펴봅니다. 우리 이제 2번을 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3번째인데 제가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은 이미 설교되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목사가 여기서 뭐 뽑아내고 설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자체가 설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게 목사지 제가 뭐 이렇게 지어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원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권 자체를 보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3장을 할 시간인데 앞에 나오는 1, 2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 3장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내 기쁨이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엘 선지자는요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의 초기 시절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7살의 왕이 되어져요. 7살의 왕이 되어질 때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야다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바알과 아세라의 이제 신전들을 이제 회파하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가뭄이 오는데 거기다가 뭐 메뚜기, 팥중이 뭐 이러한 그 곤충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겠다. 뭐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복을 주는 게 맞는데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울지어다 울지어다 이렇게 슬픔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왜 이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요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단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해요. 그런데 너희에게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뭐 가지고 기뻐했느냐?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1장 9절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잘못 읽으면 성전의 제사가 끊어짐으로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소재와 전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의 가장 기본형은 번제예요. 그런데 번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소제와 전제는요, 이스라엘의 여러 제사법들이 있지만 번제 같은 것들은 그냥 다 태워서 없애버리니까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그런데 소제와 전제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거는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몫으로 남는 것이 가장 많은 그 제사법이 소제와 전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뭐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먹고 남는 게 없다 이 얘기.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자, 지금 농부들도 슬퍼하고 있는데 농부들의 슬픔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밭의 소산이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농부들의 기쁨도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밭에 소산에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내 기쁨이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쁨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있고 세상의 성공에 있고 이러한 기쁨이 세상에 있는 상태에서 몸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종교개혁을 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 기쁨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1장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장 12절과 13절 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종교 개혁을 하고 바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진짜로 마음이 돌아왔느냐? 마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슬픔에 대한 외형적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돌아오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찢는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장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찢는 거. 옷을 찢지 말고, 옷 찢는 거는 뭐 옷을 찢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 슬픔을 표현하면서 옷을 찢으면 되는데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찢어져 보셨어요? 우리는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찢어지죠. 남녀가 사랑하다가 서로 헤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보죠. 사랑하는 가족을 뭐 사고나 질병으로 잃어버릴 때에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열심히 사업하던 이 사업장이 망해서 부도날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찢어지는 아픔,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들의 기쁨은 세상에 있었어요. 바알은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던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볼 때 찢어지는 아픔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던 것 이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고백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내가 기뻐하던 것들이 잔뜩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던 것들 이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찢어지는 아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찢어지는 아픔, 찢어지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2장 16절에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회개를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요.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젖먹이를 불러내라는 거예요. 젖먹이를 누구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젖먹는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엄마로부터 분리해낼 때 아이도 죽겠다고 울겠지만 그 젖먹이는 어미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자,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도 그 신랑에게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랑에게 신부는 전부예요. 신부에게 신랑도 전부입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결혼한 남녀가 있다면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1년간은 전쟁에도 불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신랑과 신부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서로를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찢어지는 아픔 맛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 기쁨이었던,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던 것들,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각자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인격적 대상으로,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인격적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라는 거죠. 젖먹이 아이도 어머니를 인격적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다 끌어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대면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도 이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인격적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게 믿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십자가는요, 자기 죽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 이러한 존재들이 예수님보다 더 가깝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 여러 가지 교리들 가운데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교리가 구원론이에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깜짝 놀랄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다가, 야, 이건 믿음도 아니고 이거 구원 아니었구나, 이 깜짝 놀랄 사람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간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틀림없죠? 자,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고 그것을 전혀 문제지 삼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그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지 않냐, 그거는 진정한 회개 아니다, 너희들 나한테 돌아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엘서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뭐 예수님께서 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뭐 나는 나중에 그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다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믿음 있는 곳에 소망 있고 소망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이거 따로 분리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돈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한테 행복을 줄 거야, 이렇게 믿어요. 돈이 나에게 기쁨이다, 이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갖기를 소망해요, 안 해요? 돈을 믿는데 가지기는 소망은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소망하는, 갖고 싶어하는 그 소망의 돈은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의 대상이어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나는 하나님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기쁨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돈을 가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야, 난 돈을 사랑하는데 돈 들어오는 게 하나도 안 기뻐.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자녀들이 집에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사랑하면 기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콩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콩밭으로. 내 기쁨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예수님 믿어. 그런데 그 예수님 소망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지도 않아.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은 한국교회가 다 이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래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대.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고. 자, 이게 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다, 연합되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고 하나인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고 한 몸인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이고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연합의 관계입니다. 나에게로 들어와 나는 주님과 먹고 또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이게 하나가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 이 의미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뭐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 이제 부부의 관계다, 뭐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이제 언약 관계잖아요. 뭐 결혼, 뭐 서약,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언약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그 부부가 이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려면 나만 열심히 하면 되죠. 나만 열심히 그냥 부부의 그 책임을 다하면 되죠. 아니에요. 이건 쌍방입니다.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죠. 음란한 고멜을 취하여서 너 결혼해라. 그런데 이 고멜이 그 신랑 버리고 도망가요.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요. 돈 주고 사다 놓으면 또 도망가요. 자, 이 관계에서 이 부부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버리면 그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해서가 구약 성경이 선지서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이게 구원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산다 할지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우기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선지서들 다 빼버려야지. 그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이 얘기하는 거 다 빼버려야지. 그거 다 빼버리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고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 돌아오기만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이 따라갈 수 있어요. 고멜과 같이 음란한 세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음란한 고멜과 같이 날마다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줄을 믿어서 늘 이것을 부인해내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과정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 18절에서도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세상으로 향했다, 그거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요해서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28절 말씀 볼까요?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그 후에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여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자,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천국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두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기쁨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요, 세상을 육체를 통해서 살아가요. 육체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피부로 와 닿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통하여 세상에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좋은 분이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질 때 성령의 감각기관이 나의 감각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고 사람들을 용서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각기관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게 성령의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있지를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3장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어지면,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진정한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3장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여호와의 삶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가서 내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어 쓰며. 자,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방을 심판하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선민을 괴롭히고 그 땅을 갈취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같이 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할 거다. 가뭄이 있을 거고, 가뭄이 지나간다면 메뚜기, 팥중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싹 쓸어버릴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울어라, 울지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원수 삼으셔서 무찔르시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였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이제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언약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강한 용사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강한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연합되어졌을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명이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어주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전쟁하는 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런 강한 군대가 되어줄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일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숨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용사와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들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협박을 해요.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떨지 않아요. 용사가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그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이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용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세상 등지고 주님 앞에 올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강한 용사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특별한 승리를 체험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승리를 체험할 것을 약속한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2절에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학자들도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성경 전체 가운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등장하는 곳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자,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내용은 그 역대하 20장에 등장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아스 왕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이 사건이 있은 다음으로부터 뭐 기껏해 한 30-40년밖에 안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큰 사건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 내시는 걸까? 이게 선민들의 싸움의 모범적 사례로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싸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인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싸움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성도가 싸워야 하는 모범적 그 사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스탠다드로 끄집어 내신 겁니다. 자,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금식하면은 배고파가지고 싸우겠어요? 못 싸우겠어요? 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미친 짓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육체로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로 판단해 보면
잘 먹고 사기를 돋우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돌려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혈기 죽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금식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일상 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육체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역대하 얘기예요. 역대하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미주할 고주할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뭘 일러 바치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원래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은 육체가 직면한 내일이에요, 내일. 그런데 육체가 직면한 이 일을 영적인 일로 바꾸어서 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겪는 일을 영적인 일로 환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원래 내가 직면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요. 나는 내 손을 놔버렸어요. 이제 내 일이 아니라 이제 주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여호사밧 골짜기의 승리의 내용은요, 먼저 내 뜻과 내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그리고 기도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 이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 전쟁 아니고 이거 내 전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삶 속에 현실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풍랑이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주시거든 나로 명해서 이 바다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요청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 안 돼! 이랬어요? 그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응답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다를 보니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커요. 주저주저 하면서 갈까 말까 하다 못 갔어요. 그러면 응답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해요, 못 체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야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준 것이지, 예수님께서 와라 이런 응답을 준 것이지, 아직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응답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해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참여를 하죠. 이거 미친 짓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성가대 앞세워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들 나가봐야 화살바지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응답 떨어졌다 이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줘요, 안 줘요? 이 말씀은 이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고도 우리는 늘 주저주저 예수님께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 풍랑도 크고 뭐 하나님 그냥 응답으로 만족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이때의 우리의 승리의 법을 여호사밧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의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나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 주시죠? 응답을 이루는 믿음이 또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다려서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이 응답을 실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뭐 옷을 찢고 돌아오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앞에 뭐 돌아왔고 나는 주님 믿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 세상에 있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탕자를 아버지가 기뻐 받아들이고 송아지를 잡아 환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고멜이 10번을 달아놔도 10번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요엘서 1, 2, 3장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선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들어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10번을 달아놨고 1000번을 달아놨더라도 내가 받아줄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희와 연합하여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 성령 가운데 우리를 용사로 만들고 특별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착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자기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들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이거 내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받고 이 말씀 내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쁨이 있는 곳에 아버지 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사랑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 특별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여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여, 잘못 살고 아버지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아버지 후회함 없이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의 기쁨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겉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끊임없이 향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날마다 십자가 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짐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것을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있어서 주님만을 앙망하며 아버지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던 그 하나님과 천국을 아버지여 가까이 느껴지게 하시고 날로 날로 더 가깝도다 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며 세상 등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